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당신 말씀을 듣고자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뭐 공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20년 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틴 루터는 성경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인 관심에서 해방시키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관계없이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후 야고보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과 13절에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야고보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야고보가 누구이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만 한다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형인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할 때 형이 미쳤다고 비난을 하던 불신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믿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은 야고보를 완전히, 또한 영원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서인 야고보서의 시작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가족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쳤다고 비난하던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목숨을 다하도록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무릎에 낙타와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소망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뀐 야고보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만나야만 마침내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야고보가 계속해서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의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즉 베드로가 고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유대인에게만 사용하던 특별한 이름인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누구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한 것을 실질적인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서부터 18절이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가 이미 미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도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누릴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함께 모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천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에 이방인이 있을 거라면 현재 교회에 이방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똑같이 다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새로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의 정의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하는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며 예배나 선행이나 기도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내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그 거룩하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모습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갑자기 20절에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1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야고보가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가 더 이상 구원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우상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더 이상 기독교의 정의가 아니라 기독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신앙생활하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믿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믿고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규칙을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의 모든 규칙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와 또한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이해를 하고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원칙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고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인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신앙인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때때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일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바울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자신들의 서신서에서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신서에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반면 바울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야고보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참석했다면은 그들 사이에 격렬한 갈등과 치명적인 교회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의견을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교회의 평화와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3일 동안을 거쳐서 야드 세일과 음식 파제를 마치고 어저께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소망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큰 소리나 의견의 불일치로 싸움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은 소망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와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의견에 양보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소망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와 또한 교회의 화평이 위협을 받을 때는 서로 사소한 자기의 주장들을 양보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은 정중하게 신중하게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양보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험악한 상황을 만들거나 마지못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딱딱한 공식적인 결정으로 교회 회의를 마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편지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환영했고 그 일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교회는 서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서로 기뻐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1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로한 말을 함께 기뻐하더라. 교회에서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뜻으로 행해지는 일은 최대한 서로 예의 바르게 철저하게 기쁨으로 함께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일은 함께 모두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함께 성취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방인 세계 전체에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목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의견이 서로 다르고 혼란으로 인하여 당황할 때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설사 나의 마음이 상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넘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교회의 개혁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신앙적인 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사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나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어떠한 나의 습관을 실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은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담대히 신앙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나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담대히 신앙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원리를 가지고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의 근본 원리를 떠나서 나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일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담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어리 젠킨스가 무디 월간지에 근본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 스테펀스는 사우스 웨스트 미조리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신입생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교수님은 그녀에게 경험을 갖기 위해서 라미 제라벌의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에 오디션을 시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작품은 곧 미주리주 브랜든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디션을 신청했습니다. 스테퍼니는 몇 주 후 뉴욕의 제작회사 이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디션을 보기 위해 뉴욕으로 여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몇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5명의 여성으로 좁혀졌고 그녀는 선택된 5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항상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꿈을 가지고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한 신앙이 깊은 농부의 딸이었으며 부모와 함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몇 주 후 스테파니는 라미 제라블에서 역할을 맡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랜
경력을 가진 다른 여배우들만큼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지방 공연 그룹에 가입하고 1년 동안 여행하며 공연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그녀는 레미제라블의 브래드웨이 공연에 합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공연 그룹에 합류했고 첫 공연을 위해 역할이 주어졌을 때 몸이 심하게 드러나는 매우 야한 의상을 입은 매춘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감독에게 다가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감독은 그녀에게 그냥 연기일 뿐이고 이 역할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분리할 수가 없다면 절대 연기하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어쩌면 그녀가 기대했던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호소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연기일 뿐이고 진짜 당신은 아닙니다. 경력을 쌓으십시오. 스테파니는 사임하고 자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후에 레미제라블의 부감독이자 총괄 프로듀서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대단히 아름다우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에서 대단한 찬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맡은 역할에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놀라운 경력을 포기할 수 있는 대단히 용감한 소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화려한 경력을 포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아름다운 개혁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소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연기일 뿐이라고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삶 자체가 연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과 출세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개혁입니다. 저는 오늘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담대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개인적인 신앙개혁을 체험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야만 마침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개인적인 신앙개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나의 이득과 나의 출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담대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